하나님의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4절로부터 8절의 말씀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제가 성경을 읽을 때 저뿐만이 아니고 또 여러분도 마찬가지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마는 구약 성경을 읽을 때는 다니엘서에 가면은 굉장히 어려운 내용들이 나와서 머리가 복잡해져요. 그런데 신약 성경에 오면은 요한계시록이 그래요. 요한계시록 그리고 구약 성경의 다니엘서는 흔히 이렇게 그 장르를 이렇게 구분해 보면은 묵시문학에 속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해하기 어려운 단어와 문장들이 나와요. 오늘 우리는 요한계시록 본문을 앞에 놓고 있는데 평소 성경을 자주 대하는 기독교인들도 요한계시록을 읽으려 치면 이게 도대체 무슨 내용인가 한참 고민해 봐야 되고 아무리 읽어도 어떤 경우는 잘 몰라요. 그래서 주석서의 도움을 받아야 되고 주석서의 도움을 받아도 때로 잘 이해가 안 가요. 다니엘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왜 그러냐면 이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이 작품이 있지 않습니까? 예. 현실에 대해서 초현실적인 어떤 비유나 은유 이런 것들을 통해서 현실을 고발하고 현실에 대한 어떤 메시지를 전하는 거죠. 영화에서는 판타지 영화가 그러한 대표적인 작품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는데 성경에도 그러한 초현실적 방식의 글쓰기가 이 성경 안에 들어와 있어요. 그것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이에요. 구약에서는 다니엘서, 신약에서는 요한계시록.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비밀스럽게 자신의 뜻을 알린다는 사실에 근거해서 인간의 운명과 우주와 역사의 미래를 해석하는 글쓰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비밀스러운 방식을 통해서 인간의 미래, 우주의 미래를 이렇게 예고하고 예언해요. 비밀스럽기 때문에 읽어도 그 내용이 무슨 뜻인지 어려워요. 하늘의 어떠한 신비한 현상들을 통해서 계시해 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인간적인 어떤 인간 안에 일어나는 일들이 아니라 하늘의 것을 가지고 말을 하기 때문에 어렵다.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1장 1절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뭘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어떤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사실을 이제
본격적으로 서술하기 전에 요한은 하나님께서 7교회,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어떤 말씀을 주시는지를 먼저 이렇게 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7교회에 문안 인사를 하는데 그 문안 인사하는 본문이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이에요. 교회력에는 오늘이 그 왕국주일이거든요. 성령 강림 후 마지막 주일이고 다음 주부터 강림절인데 오늘 또 다른 이렇게 절기상의 또 다른 절기라고 한다면 왕국주일이에요. 그래서 오늘 본문은 왕국주일과 이렇게 상관이 있는 성서 일과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 7교회에 이 사도 요한이 편지하면서 본문에서 문안 인사를 할 때 성부 성자 하나님의 이름으로 이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 것을 보게 돼요. 7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전하는데 성부와 성자와 성령으로 말미암아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 그래서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보게 됩니다. 페터 아이허라는 분이 신학의 길잡이라는 책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신학의 주제를 완전히 잘못 다룬 것이 아니라면, 그리고 초보자들이 신학 연구에서 추구하는 내용을 내가 완전히 놓친 것이 아니라면, 신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물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다. 누구에 대한 물음? 하나님에 대한 물음. 신학의 모든 것을 결정하는 단 하나의 물음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물음이다. 그렇게 말했어요. 여러분, 신학 하니까 여러분이 굉장히 어렵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도 이미 많은 신학을 가지고 있어요. 신학은 뭡니까? 신에 대한 학문이에요. 신에 대한 이야기다, 그 말입니다. 자, 한 가지만 여러분에게 여쭤볼게요. 세상을 누가 만드셨죠? 그러면 이렇게 다시 바꿔서 얘기하면 하나님이 세상을 어떻게 하셨죠? 예, 만드셨어요. 예, 제가 이제 질문을 2번 했기 때문에 여러분이 말씀을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이런 신학이 하나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다. 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하나 나온 거예요. 얼마나 많은 이야기가 있는지 몰라요. 하나님 우리를 치료하시는 분, 도우시는 분, 시편에 보면 주는 나의 방패시요 산성이시요 나의 피할 요새시요, 뭐 이게 다 신학이에요. 신학. 예. 본문에도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너무너무 많은 것을 우리에게 이야기해 주고 있어요. 예. 자, 한번 같이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1장 4절 중간부터 보십시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 예, 하나님에 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분이시다. 자, 그 다음에 봅시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 도대체 이게 무슨 얘기냐. 예. 자, 7영, 이 부분은 잠깐 제가 설명을 하고 먼저 하겠습니다.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영은 한마디로 말하면 성령을 가리킨다, 이렇게 여러분이 여기시면 돼요. 왜 그러냐면 스가랴는 하나님의 영을 여호와의 7 눈으로 비유했거든요. 7 눈. 그래서 본서 저자인 사도 요한도 하나님의 영을 7 영으로 표현하고 있어요. 5장 6절에도 그러한 말씀이 나와요. 그래서 성령께서 완전하신 분이다 라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7 영으로 이렇게 표현했어요. 또 성령께서 모든 교회와 관계해서 사역하고 계신다는 것을 본문은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7 교회에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해요. 자, 제가 성령에 대해서는 이 부분 이제 이 정도만 얘기할 겁니다, 오늘은. 그리고 그 다음 봅시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에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누구? 예, 예수 그리스도. 자, 그러면은 맨 앞에 4절 성서 일과에는 앞부분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교회에 편지하노니 그 부분은 빼놓고 읽으라고 되어 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 성부와 성자 성령이 바로 왕이시다. 이 부분을 이야기하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이는, 장차 오시는 분은 우리 예수님이신데 이 부분은 성부 하나님에게 연관이 돼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실 때 하나님도 같이 오신다는 표현이 이 부분에 담겨져 있어요. 예, 좀 이따 더 자세히 살펴볼 것입니다. 일단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분이시냐? 요한은 이렇게 얘기해요. 5장 5절 첫 부분 봅시다. 충성된 증인으로, 충성된 증인이시다. 그분은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에 대한 일을 다 이야기를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 나라를 말씀하신 증인 되시다. 예. 하나님 말씀을 증거하신 증인이요,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신 참된 증인으로서 그분이 순교하시기까지 하나님께 충성하셨다. 그래서 충성된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이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다는 거예요? 예, 부활하셨다는 것입니다.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부활하신 분이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이 7교회의 은혜와 평강을 전한다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봅시다. 또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누구? 예수 그리스도. 예,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지금 이 성경을 읽고 있는 공동체는 로마의 식민지 하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입니다. 유대인들에게 예수님은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엄청난 사실입니다. 로마의 황제가 땅의 임금입니다. 그런데 로마의 황제가 아니라 예수님이 그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오늘 주제는 이것과 일맥상통해요. 예수님이 땅의 임금의 머리가 되신다는 거예요. 왕 중에 왕이시다. 온 우주의 주권자여 통치자가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자, 그 부분은 오늘 계속 설교 가운데 나올 겁니다. 자, 다음 봅시다. 그 예수님이, 예수 그리스도가 6절 같이 봅시다. 5절 뒷부분 봅시다.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그 다음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시작.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예수님은 이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신 분이다 하는 얘기는 한마디로 말하면 구세주이시다 그 말이에요. 구원자이시다. 예. 그분이 그의 피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 죄에서 해방시켰어요. 로마서에 따르면 죄와 사망으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시고 또 사탄의 권세로부터 우리를 해방하신 분, 하나님의 진노로부터 해방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믿으시지요? 그 구원자 되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6절 봅시다. 그의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셨다. 그렇게 말해요. 예.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 백성, 그 백성이 바로 그 나라다. 그런 성격으로 이렇게 말을 한 것인데 우리를 바로 자신이 거처하는 나라로 삼으신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하나님 백성을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우리가 곧바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신분으로 우리의 신분을 격상시켜 주셨다는 거죠. 우리를 제사장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지금 제가 성경을 계속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잘 좀 들으셔야 돼요. 자,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분이 7절에 다 같이 읽습니다.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이 부분은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님이 재림주로 오신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재림하셔서 심판하시는 주님으로 오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내용이 쉬워요. 구원자이시고 재림하시는 심판주로 오신다는 것입니다. 예,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물론 이 부분이 그를 찌른 자도 볼 것이요 이 부분이 뭐 꼭 예수님을 찌른 로마 군사를 이야기했다 이렇게 보는 것보다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고 모든 비난과 모욕도 예수님을 폄하하고 예수님을 정죄하는 많은 사람들, 믿지 않는 자들,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애곡하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통분히 여기며 슬피 울 것입니다. 주님을 믿지 않은 그 잘못으로 인해서.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문안 인사하면서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실 하나님과 또 충성된 증인이여 먼저 부활하신 그리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시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다시 오실 예수님과 또 성령의 이름으로 문안 인사를 합니다. 그렇게 문안 인사를 하는데 이제 사도 요한이 하나님이 자기에게 환상 중에 하신 말씀을 한마디 전해요. 주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그렇게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예.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은 하나님은 주이시다. 예. 하나님이 주이시다. 바로 8절 앞부분에 보면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그랬잖아요. 주 하나님, 우리가 주 하나님이여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이 주님이시다 풀어 말씀하면 그런 뜻이거든요.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러분을 자신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주님이신 것을, 주님이신 것을 정말로 이렇게 믿습니까? 내가 주인이 아니고 그분이 주인이신 것을 믿습니까? 아멘. 아멘. 졸지 마시고, 예. 하나님이 나의 주님이시다. 나의 주인이시다. 그러면 주인이 다 알아서 할 것인데 우리가 뭘 걱정하고 염려하겠습니까? 그런 뜻이 다 담겨져 있어요. 주님, 주여 할 때는 하나님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나는 걱정 없고 염려 없고 근심할 것 없고 평안하다. 다 그분에게 맡겼다. 이런 뜻이 담겨져 있어요. 종이 그 집안의 살림살이를 걱정할 일이 하나도 없어요. 주인이 걱정할 일이요. 주인이 다 책임질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로 하나님이 주인이십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이십니다. 그렇게 고백할 때는 나는 모든 염려, 걱정, 근심이 없어야 돼요. 그렇게 고백할 때는 그러니까 여러분 걱정, 근심이 들면 수시로 고백을 하세요. 고백을. 본문을 보면은 이 본문에서의 내용은 완전히 순전히 종교적인 내용으로 가득 차 있는 것 같습니다. 로마 황제에 대한 언급이 전혀 없어요. 그런데 실제로는요, 로마 황제에 대한 비판이 이 성경 바탕에 이렇게 깔려져 있어요. 이 글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엄청나게 핍박받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3절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은 뭐 막 미래에 일어날 어떤 막 그 대환난 이런 것 때문에 두려워하라고 쓴 책이 아니에요. 읽고서 용기를 얻으라고 쓴 책입니다. 아멘. 위로의 책이에요. 위로의 책. 고난받는 그리스도인들을 향한 위로의 책이 바로 요한계시록이에요. 오늘 본문과 초기 기독교 문헌은 다 로마 제국을 역사적 배경으로 기록된 것입니다. 또 삶의 자리가 그래요. 예수님 십자가 사건, 예수님이 로마 형벌에 의해서 처형된 겁니다. 그 예수님을 오늘 본문에서는 하나님을 주라고 고백해요. 예수님을 주여 할 때 주님으로 고백하는 겁니다. 따라서 한번 하겠습니다. 이 헬라어지만은 퀴리오스, 퀴리오스 또는 퀴리에인데 주라는 뜻이에요. 주여 할 때 퀴리에, 퀴리오스. 그러니까 로마 황제는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라고 그때 당시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로마 황제가 그려진 깃발에 절을 하고 그래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걸 거부했어요. 그리고 로마 황제를 주라고 하는 그 세상살이에서 오직 하나님만이 또는 예수님만이 우리의 주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했어요. 이 장엄한 필체가 바로 여기에 담겨져 있는 겁니다.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여러분, 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자, 여러분 이 말씀을 제 성경은 붉은 글씨로 써놨는데 여러분 성경도 마찬가지일 겁니다.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말하듯이 말씀하듯이 한번 같이 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여러분, 로마 황제가 퀴리오스라고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믿는 세상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내가 알파와 오메가다.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다. 예, 나는 전능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요한이 고백할 때는 이제도 계시고 이렇게 존칭어를 쓰지만 하나님이 말씀할 때는 이제도 있고 이렇게 이제 뭐라고 존칭어가 아닌 거를 뭐라 그래요? 평어체라고 그래요. 뭐라 그래요? 예. 존칭어를 쓰지 않은 거죠. 하나님 자신이 말씀하시는 거니까. 예. 안 존칭어?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가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시다. 자 봅시다. 알파는 영어로 말하면 A에 속하는 헬라어 알파벳 첫 글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기역이 되겠죠. 기역. 예. 또 오메가는 헬라어의 마지막 글자예요. 우리나라로 말하면 히읗이 되겠죠. 예. 하나님이 세상의 처음이고 마지막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멘. 아, 이게 얼마나 지금 놀라운 얘기인데 아멘도 안 하세요. 하나님이 처음이고 하나님이 마지막이에요. 예. 그리고 이어서 현재도 계시고 과거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분으로서 전능한 분이라고 말씀하셔요. 초기 기독교는요. 이런 하나님을 믿었어요. 그러한 하나님을 그러한 분으로 믿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을 핍박하는 로마의 세력에 굴복하지 않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고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앞으로 오실 그 하나님께 자기 인생의 미래와 운명을 맡겼어요. 그래서 그런 내용으로 기도하고 찬송하고 감사했던 것입니다. 하나님에 대한 질문이 그래서 우리 신앙에서 가장 중요합니다.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우리 서방교회는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자꾸 쌓아요. 이렇게. 이 하나님 계속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가요.
하나님에 대한 그래서 이름을 막 붙여 나가요. 계속 쌓아요.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그런데 동방교회에서는요, 그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벗겨내는 작업을 해요. 여러분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아십니까? 하나님하고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분을 내가 만나보기로 했어요. 만져보기로 해서 얼굴을 보기로 했어요. 무형무상이신 분이에요. 하나님은 형상이 없으세요. 그러니까 하나님 어떤 분은 기도하다가 막 향기를 맡았다는 거예요. 기도하다가 실제로 아주 달콤한 향내. 하나님이 우리의 오감을 통해서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걸 느껴주신 것이지 하나님은 그런 냄새가 없으신 분이에요. 어떤 소리를 들었어도 마찬가지. 그것은 하나님이 이 공기 파장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지 하나님은 소리도 없으신 분이에요. 눈으로 볼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만질 수 있는 분이 아니에요. 예수님은 좀 이 땅에 오셨으니까 다르지만 성령도 마찬가지예요. 그런 하나님을 내가 어떻게 알아요? 그런데 초기 기독교는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고 고백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에 대한 물음, 질문이 여러분 삶에서 얼마나 많이 있어요? 여러분은 하나님을 믿잖아요. 그런데 실제로 하나님에 관해서 얼마나 관심이 많이 있어요? 한번 잘 생각을 해보세요. 한 주간 살아오면서 이번 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은 도대체 어떤 분이실까? 나를 사랑하신다고 하는데 그 사랑은 도대체 뭘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 놓으시기까지 나를 사랑한다는데 그 사랑은 뭘까? 옆에 있는 사람하고 친구 만났는데 점심을 같이 먹어야 될 시간이 가까워 오는데 누가 점심값을 낼까를 생각하면서 막 고민하고 있는 이 사랑 없는 나의 모습과 다르게 하나님은 아들까지 내어주셨다는데 그 사랑은 도대체 뭘까? 여러분, 우리 성도들끼리 모여서 어떤 말을 많이 할까요?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 많이 할까요? 저는 가끔 집사람하고 얘기합니다. 책 읽어가면서 깨달은 거 가끔 얘기하는데 그래도 어려워요. 성경은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의 글이거든요. 그들은 어떻게 하나님을 다 알겠습니까? 성경에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하나님에 대한 전부를 이야기했다고 이렇게 볼 수가 없습니다. 물론 하나님을 가장 많이 계시해 준 최고의 권위가 성경이지만은 우리는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어렵고 모르는 분이 하나님이에요. 그런데 평소에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얼마나 생각을 하고 있는가? 예를 들면 오늘 내가 당신에게 차 한 잔 살 테니까 나하고 하나님에 대해서 한번 얘기해보자. 아니 성도들끼리라도 얼마나 거룩하고 멋진 얘기예요. 부부간에도 밥상 앞에 놓고 당신 오늘 하나님 생각을 좀 해봤어요?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진지하게 대화하고 그런 기회를 갖기가 쉽지 않습니다. 이건 무엇을 이야기하냐면은 하나님을 우리가 실감하지 못하면서 산다는 이야기입니다. 얼마나 우리가 참 신앙인이지만 부끄러운지 몰라요. 왜 하나님을 실감하지 못하면서 사는가? 이것은 일상으로 우리가 함몰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일상애로의 함몰, 일상애로의 퇴락, 일상에 파묻혀버려서 살기 때문에 그래요. 손에 잡히는 것, 손에 넣고 싶은 것들에게 마음을 다 쏟고 살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생각을 못해요. 하나님에 대해서 서로 대화를 못해요. 이런 거와 똑같습니다. 그 일상이 너무나 바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여러분 지금 만약에 만약이에요. 절대 그런 일이 있어서는 안 되지만 만약에 집에 불이 났다 하면 여러분 뭐를 가장 먼저 손에 잡고 들고 튀어 나오겠습니까? 예? 대부분의 사람은요, 손에 잡히는 거 그냥 들고 나온대요. 대부분의 사람이 다 그렇대요. 예. 어떤 개인 집에 불이 나면은 주인이 정신을 차리기가 힘들잖아요. 그러니까 손에 잡히는 거 잡고 나온다는 거예요. 예. 중요한 것과 그렇지 않은 것을 구분하지 않고 손에 잡히는 대로 들고 나온다고 그래요. 통계로 그렇게 밝혀져 있다네요. 예. 우리의 일상적인 삶이 그렇다는 거예요. 예. 마치 불났을 때 아무거나 손에 잡히면 들고 나오는 것처럼 일상에 그냥 파묻혀 살고 있는 삶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살 것도 많고 구경할 것도 많으니까 백화점, 대형 매장 이런 데로 몰려다니면서 예. 미국은 지난주 금요일 블랙 프라이데이라고 해가지고 지난주 금요일부터 연말까지 쇼핑철이에요. 아주 뭡니까 이 할인. 예. 그래서 어마어마하게 돈을 씁니다. 백화점이나 대형 매장에 사람들이 몰려다니면서 막 20% 정도만 사고 그러니까 예. 이것은요 불난 집의 주인과 같이 쫓기는 마음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거예요. 시간이 지나면 야 이것도 별거 아니구나. 예. 그런 것들을 깨달아요. 의식적으로 깨닫는 사람도 있지만 이제 그것에 마음 주지 않고 살아가기 시작합니다. 무의식적으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걸 모르고 처음에는 그러니까 매일매일 그런 것들을 계속해서 마음을 빼앗기면서 사는 거예요. 예를 들면 오늘 내가 자동차를 한 대 샀어요. 그럼 자동차에 마음이 빼앗겼죠. 그게 이제 일주일 한 달 갑니다. 이 차가 어쩌고 막 한 달 가요. 그러다가 이제 한 두세 달 몇 달 가면 그 차에 대해서 시무룩해져요. 그러면 눈이 싹 다른 데로 돌아가요. 아 누가 보니까 이쁜 스카프가 너무나 멋지더라. 그러면 그게 얼마짜리예요? 10만 원인데요. 그러면 그걸 사고 싶어서 거기에 마음을 또 빼앗겨요. 전기밥도 또 사야죠. 전기밥통도 사야죠. 또 뭡니까 전기 청소기도 사야죠. 계속해서 끊임없이 또 머리도 볶아야죠. 펴야죠. 빨간색으로 물들여야죠. 파란색으로 물들여야죠. 넥타이 이것 골라야죠. 저것 골라야죠. 끊임이 없어요. 끊임이 없어요. 이게 일상으로의 퇴락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은 그냥 교회 나와서 하나님 생각하고 성경 그러니까 안 하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도 생각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주가 되셔야 되는데 다른 것들이 주가 돼서 내가 거기에 그냥 빠져 있어요. 빠져 있어. 요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래서 진도가 더 나가면 그것에 완전히 사로잡혀 버려요. 이것이 우상인 겁니다. 우상. 내가 그것에 사로잡히면 그게 내 우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은 여러분들 말고 세상 사람들은 끊임없이 그런 심리를 이용해서 우상을 만들어요. 스타들을 생산해내요. 저는 뭐 다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아, 내가 방탄소년단이 너무 좋아서 그들이 공연한다는데 그것도 가까이 여기 김포에 와서 한다는데 한번 가봐야지. 가볼 수 있어요. 그러나 그들이 거의 우상화된 사람들은 그들이 이 공연하는 데마다 다 쫓아다니고 그리고 거기에 모든 에너지를 투자해요. 뭐 사진부터 해가지고 그들이 뭐 액세서리 뭐 있으면 그들이 차는 거 나도 가서 차야 되는데 얼마짜리니 너 있으면 나한테 팔으라는 둥 안 판다는 둥 맨 그런 것으로 시간을 다 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대리만족을 하는 거죠. 내가 그렇게 하지 못하는 것에 대해서. 방탄소년들이 뭐 외국에 갔더니 그들을 막 대통령도 와서 막 환영을 했다 그러면 내가 기분이 좋아지는 거요. 왜냐하면 나를 그들과 동일시하기 때문에 이게 대리만족이잖아요. 그런데요.
기독교의 교인들은 그런 것들을 제껴놓고 알파와 오메가 되시는 분이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했던 거예요. 얼마나 대단한 신앙 고백인지 모릅니다. 알파와 오메가의 자리에 계셔야 되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아까 그러한 모든 일상의 것들에 대해서 그런 것에 마음 빼앗기지 않고 하나님에게 관심을 갖는 것입니다. 로마 시대 사람들, 로마 황제가 알파와 오메가 퀴리오스라고 세상을 초월하는 존재라고 이렇게 여겼어요. 그래서 그들은 로마 황제가 바로 자신들의 생사 여탈권을 쥐고 있다고 고백을 했어요. 그래서 그 당시 로마가 얼마나 정말로 온 세계를 지배하는 나라잖아요. 지중해 연안의 모든 지역을 지배하고 무소불위의 제국으로서. 그래서 로마의 군사, 정치, 경제, 예술, 철학이 절다. 그래서 로마 콜로세움에서 벌어지는 전차, 경주, 격투사들의 싸움은 요즘의 축구 월드컵 이런 인기 못지 않는 인기를 누렸던 것입니다. 그런 제국에서 로마 황제는 신으로 추앙받았어요. 절대자요 퀴리오스 주님이셨어요.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그런 시대 정신을 거부한 겁니다. 그게 아니고 우리 하나님만이 알파와 오메가이시다. 하나님만이 현재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오실, 앞으로 오실 그런 분이시다. 역사를 초월하여 권능을 행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고백을 했어요. 그러니 로마 입장에서는 이런 기독교인들을 그냥 놔둘 수가 없잖아요. 핍박을 하고 박해를 하는 거죠. 로마 황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수를 섬기고 있으니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인들은 권력과 타협하면서 아이 그래 로마 황제도 섬기자. 그리고 종교는 또 다른 거니까, 정치와 종교는 나눠진 거니까 정교 분리의 원칙에 의해서 적당히 로마 황제도 섬기는 척하면서 진짜로는 예수님 잘 믿으면 되지. 그렇게 타협한 게 아닙니다. 또 한편으로 무력 투쟁을 벌인 것도 아니에요. 그냥 그들이 핍박하고 박해하는 것을 당하면서 때로는 피하면서 기독교 신앙을 유지했고 간직했어요. 그러면서 기독교 신앙이 자라갔던 거예요. 성장했어요. 결국 기원 후 이제 313년 콘스탄틴 황제 때 밀라노 침령을 통해서 로마 제국으로부터 기독교가 정식 종교 국교로 공인을 받게 된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의 실제 역사예요. 여러분, 알파라는 말은 뭡니까? 하나님이 알파이시다. 창조의 시작이시여 처음이시다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창조주이시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냥 하나님은 단순히 착한 사람 이렇게 상 주고 악한 사람 벌 주는 그런 차원이 아니고, 하나님이 알파이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하나님이 창조주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우주 전체의 근원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이 우주의 근원이세요. 할렐루야. 그분이 우주를 꽝 하고 폭발시키면서 창조를 하셨다고 합시다. 그때도 그분은 계셨다는 얘기예요. 할렐루야. 전에도 계셨고, 예? 이런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 로마 황제에게 굴복하겠습니까? 우주가 대폭발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이 계셨다라고 믿는 사람인데, 그분이 우리를 장차 구원하시는 우리의 구원자라고 믿는 신앙을 가진 사람이 어떻게 그 로마 황제가 주님이시라고 그렇게 믿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의 근원이시여 우주 전체의 근원이시라고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오메가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지금 하늘과 땅이 있지만 저는 모르겠어요. 그게 이제 새 하늘과 새 땅으로 이제 하나님이 바꾸실 것인데, 예. 영원한 이제 그런 그 나라로 바꾸실 것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다고 계시록에서는 21장에서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 그때가 그 세상이 어떤 세상인지, 새 하늘과 새 땅이 신천신지인데, 우리가 부활해서 영원히 살 하나님 나라가 어떤 모습인지, 그것이 하나님이 오메가 되신다는 거예요. 세상을 완성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세상은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닦아주시니 다시는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러라. 여러분, 눈물, 죽음, 애통, 통곡, 아픔이 없는 세상은 실제로 어떤 것인지 상상이 가질 않습니다. 이런 것이 있어야 웃음과 삶과 즐거움을 느끼는 방식으로 지금 세상은 작동이 되잖아요. 그런데 마지막 때에는 이 모든 세상과 삶이 완성된 세상인데, 그것에 대한 이 비유지요, 비유. 이런 것들이 없고 완성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다는 비유인데, 이런 세상이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우리는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는 그 사실을 믿어요. 그 사실을 믿는 성도들이 어떻게 로마 황제의 존엄에 굴복할 수가 있겠느냐. 하나님이 알파와 오메가, 창조의 근원이시여 창조된 이 세상을 완성하실, 세상을 완성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 그래서 그분이 알파와 오메가요,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오실 그분이신데 어떻게 우리가 로마 황제 앞에 굴복하고 살겠느냐. 오직 주님만이 우리의 퀴리오스, 그것이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는요, 재물도 우리의 왕이 될 수가 없다는 거예요. 권세가 우리의 왕이 될 수 없다는 거예요. 세상이 우리의 왕 노릇 할 수가 없어요. 주님만이 왕이세요.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의 주인으로서, 주로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할렐루야. 은혜와 평강을 전할 때 그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 그리스도, 또 성령님의 이름으로 은혜와 평강을 전하잖아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이 뭔지를 여러분 잘 한번 이렇게 늘 마음속에, 세상의 모든 것을 다 팔아서라도 밭에 감추인 보화를 사는 사람들이 우리들입니다. 할렐루야. 가장 그것을 가치 있게 여기고, 모든 세상의 왕들의 머리 되신 분이 우리 주 예수님이잖아요. 알파와 오메가. 전에도 계셨고 이제도 계시고 장차 세상을 심판하러 오실 그분만이 나의 왕이시라고 믿고, 여러분들이 그분을 꽉 붙잡고 신앙의 진정성을 가지고 바르게 신앙생활 하시면서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